자,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계속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막 그냥 감사할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반응은 어떠십니까? 대략 한번 세 가지 유형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이게 좀 순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하던 안부 전화를 막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합니다. 부부가 맨날 모여가지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막 좋은 일만 생기지? 그러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요. 막 피부도 좋아지고 막 그냥 활짝 피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티가 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요, 남 눈치형이 있습니다. 남들이 시기해서 시험 들까봐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인상을 쓰고 다녀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막 쌓이는 일이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한자성어로 은상가은이라 그래요. 은혜가 상 위에 또 은혜가 더해진다. 영어로 grace upon a grace.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 이 은상가은의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략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4장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죠.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출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은혜가 막 또 생겨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막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위에 또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막 채워지는 공급의 은혜가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절망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베드로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보여주는 은혜가 뭐예요? 용서의 은혜 위에 뭐예요? 사명의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보통 윗사람이 뭐 직원을 쓸 때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그럼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용서해주고 뭐예요? 더 귀한 일을 맡긴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갈멜산에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죠.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이세벨 여왕이 자기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치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두려워 죽겠어요. 저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예요? 떡과 물을 주시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무슨 은혜요? 예비하신 은혜, 남겨놓은 은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은혜 후에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비하신 은혜를 또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다 받은 은혜가 있죠. 무슨 은혜입니까? 다 같이 구원의 은혜 다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우리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어서 그 은혜 위에 날마다 뭘 주시냐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사명의 은혜, 기회의 은혜, 실패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 또 뭐예요? 날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은혜, 또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상 가은의 은혜를 우리도 다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은상 가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 속에 두 가지 비결이 나오는데, 첫 번째 6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권위, 능력,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겸손하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권위, 능력, 소유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내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이 없으면 내 미래도 막막해요.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완전히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완전히 낮춰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상 가은의 은혜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행복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열심히 해서 얻어진 보람, 결과로 인해서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요,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세상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이 은혜란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는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절대 내가 노력으로 내가 뭘 잘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안 돌아가지만 자격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이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본문 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 이 자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예로 들어보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나는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만 없었지 하나님도 잘 믿었죠. 남편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던 여인 아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가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왜 이 여인이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이 여인은 아이를 안 가져도 괜찮았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엄청 받았어요. 행복한 여인이었어요. 굳이 뭐 아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첩도 두고 막 여러 아내를 뒀잖아요. 또 다른 아내,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한나를 괴롭혀요. 왜냐? 그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 분인나는 막 애를 쑥쑥 낳는 거야. 막. 자기는 아이가 있고 이 한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한나가 그동안 안 가졌던 이 분한 마음, 요동치고 격분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한나가 결심을 하죠. 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교회로 가자. 그리고 짐을 쌉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예요.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어요? 제가 막 강조했는데 바로 뭐예요? 한나가 괴로워했다, 통곡했다, 고통을 당했다, 이거예요. 지금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소원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요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아들 달라고.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한나에게 이 아들이란 뭐냐면 바로 이 고통에서 구출해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속성과 그 은혜를 구하는 태도, 방법이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죠? 암울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정시대를 이끌게 하는 첫 번째 선지자로 이 사무엘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한나가 낳을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은요, 존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그 나라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그냥 안 주셨어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여인에게, 어떤 여인에게 그냥 옛다 이러면서 던져주듯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어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서름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간절하게 찾게 만들고 구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높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말 갈급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두드리는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러느냐? 그렇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속성은요, 참 쉽게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아예 주시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자는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묻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갔느냐?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에게도 이제 책임이 생겨요. 은혜는 공짜지만 받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채무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하나님께 빚 갚으라고 절대 얘기 안 하십니다. 대신에 뭐라 그래요? 남에게 그 사랑을 똑같이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럼 뭐예요? 너희도 뭐예요? 남을 구원시키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필요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무나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잖아요. 구하는 방법은 철저한 겸손과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라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받은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받거든요. 어떠한 은혜라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지키고 또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 빼고 9명처럼 그렇게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있으면 늘 감사하고, 그리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상가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이제 남은 7, 8, 12월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많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각 가정들마다, 여러분들 각 개인들마다 은혜가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은상가은의 축복 두 번째로 누리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해요. 자, 본문 7절 보실까요? 이따 보십시다. 나오네요. 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자, 이런 얘기 있죠. 쥐가 고양이 무서워합니다. 쥐가 고양이 무서워해요. 자, 고양이는 또 뭘 무서워해요? 개를 무서워해요. 또 개는 호랑이 앞에 서면 덜덜 떱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는 무서운 게 없느냐? 사냥꾼을 무서워합니다. 자, 그러면 사냥꾼인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느냐? 쥐를 무서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염려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염려를 주께 다 맡겨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믿고 염려를 다 맡겨라, 이 뜻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날마다 everyday 그냥 맨날 염려하니까 이제 지겹다, 염려하는 것도. 야, 일주일에 딱 하루만 정해서 염려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의 중간 한 수요일쯤 딱 정해가지고 요 날만 염려하고 걱정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요. 막상 수요일이 딱 돌아오면 염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더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염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되어지는 것,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염려래요. 별거 아니죠. 우리 늘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염려할까? 왜 이렇게 내 생각이 막 분산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들이 막 그냥 내 마음에, 내 막 머리에 막 가득 차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내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좀 자꾸 미루고, 그래서 느끼는 어떤 불안 증세 또는 어떤 갈등 또는 어떤 게으름, 자,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어떤 문제보다 지금 내 상태,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염려라는 것이 막 그냥 생기지 않을까?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옛날에 어떤 젊은 신하가요, 왕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자,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자, 왕이 젊은 신하한테 이런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요만큼 채우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야, 1시간 안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너 가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바로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뒤에 군인이 칼을 들고 쫓아와요. 자, 이 젊은 신하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물 한 방울 안 흘리려고 죽으라고 신경을 써서 1시간 안에 간신히 그 도착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왕이 그 젊은 신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 그런데 혹시 올 때 1시간 걸렸잖아요. 올 때 길 옆에 있는 가구점 또 식당 그런 거 봤니?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자 왕이 하는 말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네가 집중하면 옆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살면 인생 허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비결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를 정해라. 일주일이면 일주일간의 목표 또는 하루면 하루분의 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그 목표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분산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에게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이 절대절명의 목표였어요. 1시간 동안의 목표. 이 목표가 있으니까 뭐예요? 주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혹시 이게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이런 염려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2번째, 군인이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죠. 두렵죠?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를 막 염려하게 만들지만 이렇게 경외와 같은 좋은 두려움은 뭐예요? 인생의 중심을 꽉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때, 막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갖춰진다는 거, 제대로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에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자, 맡겨라. 여기서 맡겨라 이 원어의 뜻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맡겨라 이 단어의 뜻은요, 2개의 뜻이 합쳐진 건데 위에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던지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위로 던지다 이거예요. 맡기라가 뭐라고 하고요? 위로 던지라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던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던진다 하고 자꾸 이렇게만 장난치면 안 되죠. 진짜 던져야죠. 던질 때는 뭐예요? 가루도 안 남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완벽하게 던져야죠. 또 뭔가를 던질 때, 여러분들 야구할 때 투수들 보세요. 포수 글러브만 보고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던질 곳을 끝까지 주시해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맡겨라 이 뜻이 뭐라고요? 위로 던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의미예요? 내 염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 부스러기라도 탈탈탈 조금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던져라. 얼로? 위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봐라. 응시해라.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네가 던지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를 던지면 그 염려를 책임지실, 돌봐주실 그 주님을 믿고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맡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 근심, 염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맡길 수 없으시겠습니까?
탈탈탈 털어서 주님 딴 거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가끔 이것도 직업병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좀 더워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길래 이제 산책을 좀 일찍 마치고 그늘이 진 곳에 이제 강아지 이렇게 줄을 좀 묶어놓고 저는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동네 한 바퀴를. 이제 한참을 걷고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 개 있는 데로 왔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강아지가 멀리서 내 보는데 우리 동네 이렇게 서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 앞에다가 우리 강아지를 묶어놓고 제가 와서 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 얘가 나는 돌아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얘는 이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난 자리, 내가 돌아서 없어진 자리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옆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저렇지 않니? 하나님이 내가 떠난 줄 알고 내가 사라진 그 자리만 너는 맨날 쳐다보고 있지 않니?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 바로 그 자리, 또는 내가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떤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만 그냥 우리는 시선을 고정시킬 때가 있어요. 계속 그냥 우두커니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냥 그 자리,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만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리, 예수님은 떠났다, 이 땅에 이제 안 계신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그 자리만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뒤에서 그녀를 부르실 때까지 그녀는 계속 땅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오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렸다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염려를 다 던졌다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떠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그 은혜가 찾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자에게 그 은혜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왜? 나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절대 내 염려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냥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내 모든 문제, 기도,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은 그 염려를 또 다른 은혜로 바꾸셔서 분명히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라고 믿고 그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은상 가은의 은혜를 들고 우리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염려를 맡긴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유는 단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어리둥절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낙담되고 절망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정말 짐 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통곡하며 고통스러워서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는 엎드려 겸손하게 사모하는 자. 방법이 뭐예요? 기도. 두 번째, 염려가 생기고 또 생기고 생길 때마다 뭐예요?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요. 탈탈탈 털어서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어디를 쳐다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한테 온다.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다른 데를 통해서 온다. 다른 데 주변에 막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우리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은상 가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남들한테 베풀지 못한 거 첫 번째 회개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남들한테 받은 은혜 제가 베풀겠습니다. 정말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받은 그 은혜 남들한테 나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모든 은혜는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방법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손을 펼치사 염려를 새로운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여러분의 언어로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상 가은의 은혜를 오늘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 한 분이 나에게 계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내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다 떼고 이제 하나님만 고정한 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믿음의 고백 되시면서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까지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너무 외로워서 홀로 울던 그러한 마음도 아십니다. 울던 마음 아시네. 그러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내 안에 지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보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상 가은의 은혜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이 시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섬세하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이번 한 주간 다 체험하고 돌아와서 정말 10명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던 그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다음 주일날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염려는 다 탈탈탈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